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은 달라스에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사진이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왔었고요. 사실 한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크게 영향력 끼치는 100여 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찬에 초대하셔서 또 부족한 우리 행정부 리더십을 위해서 또 기도를 요청을 또 했었고요. 또 남침내교 바이블 벨트 밑에 있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좀 많이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남침내 교단 동성애라든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서 제대로 선포하면서 보수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몇 교단 안 됩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1,500만 명의 4만 7천 교회들이 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런 질서와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 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결의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도 저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방망이를 들고 계신 분이 제이드 기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저와 같은 사우스 이스턴 알룸나이이십니다. 이분이 왜 되는 것이 좋느냐? 젊은 그 패기로서 앞으로 선교와 또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미션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라든지 IMB 쪽에서 저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만든 교회가 되자, 처치 플랜팅에 대한 할티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사우스 이스턴 출신이시고 또 미국이 인맥이 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와 같은 알룸나이 사우스 이스턴 출신이 8명이 처치 플랜팅에 대한 펀딩을 받고 또 미시간 디트로이트 지역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했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미주 남침내교 한인교회가 한 900여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의 4년 선배 되시는 최병남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세미안 교회에서 이번에 미주 남침내교 한인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 전에 6년 동안 섬겼었던 랄리제일 한인침내교회 우리 최동관 목사님과 또 교제를 또 했었고 또 제가 전에 섬겼었던 꿈의 교회 안희문 목사님이 3,300의 교회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대표하는 총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특별히 목회자 연금에 대해서 미자립 교회라든지 어려운 목회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비로 한 2억을 내셨고 목사님이 이제 사비로 냈다는 것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총회장 셀러리를 아예 안 받으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요청해서 3억 그래서 50만 불을 또 해서 연금을 또 만드셨고 이것이 인플루언스가 되어서 우리 미주 남침내교 한인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한 25만 불 정도 연 예산이 있는데 연 예산이 7만 불이 되지 않는 분은 가이드스톤이라고 하는 그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애뉴티 그 은퇴연금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 은퇴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 달에 50불씩 지원해주자 그런 무브먼트가 이번에 총회에서 가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들께 은퇴연금도 해주고 그런데 어려운 목사님들 딱 보니까 너무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100불 넘게 이렇게 헌금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교회에 만약에 기회가 될 때 우리 어려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헌금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계기였었고 저와 제 아내 또 세미나와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 아이들은 또 BBS를 또 거기서 또 PK들을 위한 BBS를 했었는데 잘 충전받고 왔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국제 선교회 이사이신데 총재이신데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레디칼의 저자신데 그분께서 또 오셔가지고 또 한인교회 참으로 요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올해 1호로 평양 과기대에서 있었던 분이 이제 서울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문이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월 12일 날에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같이 이렇게 유니언을 했잖아요. 서밋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 대한 선교를 눈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또 코리안 철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호로 첫 번째로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제 거점, 그분이 평양과기대와 연변과기대에서 교수로 하셨던 분인데 IMB 선교사가 되어서 풀리 서포팅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평양과 또 원산과 그쪽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스트레티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정보를 또 바라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LAMB 쪽으로 철치 플랜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또 얻게 되어서 앞으로 제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미 남침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복음적인 교회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서 잘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중국에 살았던 사상가 중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자에게 상용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스승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노자를 불렀습니다. 상용이 노자를 부른 거죠. 그때 상용이 노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을 쫙 벌려준데 입안에 뭐가 보이느냐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혀가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빨은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아니요, 이빨은 다 빠지셔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겠느냐? 예. 이것이 가르침이 다였습니다. 워낙 내공이 깊은 고수들의 대화로서 우리로서는 감이 잘 오지는 않는 대화이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입안에 무엇이든 들어오면 씹고 또한 맷돌처럼 갈아서 삼키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강해 보이는 이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빠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혀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늘 이빨에 물리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는 것이 혀잖아요. 그러나 혀는 모든 것을 감싸주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은, 이 상용은 노자에게 부드러움의 힘이 단단한 것의 힘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자로 살기보다는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만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무력이나 완력을 사용하는 것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혹은 세상의 권세나 재력을 가지고 혹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외적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외적인 능력은 겉모양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견한 예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무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총칼을 휘둘렀던 지도자들, 이 폭군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파멸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강함은 외형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인내와 거룩함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의 힘,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있을 때, 영적인 용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는데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험악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봐야 할 질문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호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텍스트에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찾아왔었던 핍박에 대한 스토리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당시 초대교회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 주이시 지도자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주이시 지도자들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자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니까 굉장히 거리낌이 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죠. 자, 그들이 말하는 외침이나 메시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입증할 만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0년이나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뛰어 일어난 사건. 이와 같이 그들의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했지만 그 메시지를 뒷받침만 할 강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지도자가 당황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후에 그들을 모아놓고 신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보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만 한 거 보시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또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여러분, 여기 나열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해의 하이프리스트, 그해 대제사장이 언제나 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1명이 되었었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이었고요. 제사장 그룹의 많은 자들도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이와 같은 사내들인의 공회가 지금 다 모인 것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일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 요한을 잡아놓고 지금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권력기구였어요. 이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형에 대한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 의결권은 다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한 결정도 사내들인이 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사형 집행권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내들인에서 사형 집행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권한이 바로 출교시키는 권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에요. 일단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일단 순교당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다가가지 못했냐면 5규빗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상업이나 사업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이런 여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에다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게 했었던 가장 무섭고도 잔혹한 형벌이 출교 형벌이었는데, 이와 같은 출교를 할 수 있었던 대사내들이니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지금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8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여러분,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단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시비하고 있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얼마나 착한 일이냐,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실문하는, 이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 호령하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명령법이죠. 너희들이 지금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실은 너희들이 진작에 알아야 하는 사건이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살리게 한 것이다. 오히려 그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책망하는 모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다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불신앙이 이 정도라고 지금 호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처형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가 있으니까 비난할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 가운데 인하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바로 스텝백하는 모습 바라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고 맙니다. 근데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놓아주긴 놓아주었는데 그래도 한번 위협해줬대.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을 신란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위협해도요, 신란해도요, 비난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담대함, 이 놀라운 능력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갈릴리 시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성이 뛰어나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능력이 지성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적인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아마 저같이 좀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가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또한 베드로는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파워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작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70인명들이 다 모여서 유대교 사람들이 결정하면 분명히 출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베드로 한 사람을 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문자들이 뒤로 당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용기인 줄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성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물질이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용기, 거룩한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호령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 내면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차원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텍스트에서 참된 능력의 원천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능력 있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근데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단어들이요, 이 여러 가지 그 두나미스, 이게 두나미스가 이제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사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함은 이 능력의 충만함, 이 파워의 충만함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충만함을 강조하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오늘 유독 이 4장 8절에 나오는 충만은 이 파워적인 충만이 아니더라고요. 인격의 충만함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하, 그랬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머를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능력은 내면 속에 주어진 인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가득 차서 그 마음을 확 잡으니까 지금까지 그를 두렵게 했었던 삶을 떨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비겁하게 살았던, 그리고 모든 두렵게 살았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된 줄 믿음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신이 잡혀서 처형될까 봐 멀찌감치 쫓아다녔던 비겁한 베드로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가야바 법정 뜰에서 숯불을 쬐다가 너도 그와 같은 패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쯤 되면은 나도 같은 패다, 어떡할래?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 저주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거짓 증거했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한 적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제일 처음으로 36개 주랭랑을 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오면, 힘듦이 오면 예수님 바라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 찾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한심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딴 사람 같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기구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나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갔는데도 제일 최연소더라고요. 40대 초반이 왔는데 다들 그냥 인사만 하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사역 감당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 옆에 큰 교회 바라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그래? 우리 교회들은 왜 이래? 그러면서 해봐요. 그러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왜 시험 들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들 평가를 무서워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무서워해야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용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세상에 나를 찌르는 어떠한 강한 파워가 와도 내가 피를 흘리거나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강해지는 이유가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의 구조가 아무리 강해도 쉽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유지되냐고요? 돈 많이 내면요? 11조 많이 내면요? 사람 많으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을 당합니다. 상처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 보세요. 왜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확 잠기라고.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사람이 보입니다. 저도 상황이 보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목까지 챘을 때 일천척 좀 더 가서 또 재봐라. 무릎까지 왔을 때 또 재봐라. 허리까지 왔을 때 또 재보라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살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 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를 점겼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엑시트를 딱 지나가면 세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받기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 이 세상이 감동하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래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 크게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못해가지고 6년 동안 석사 2개 하느라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빌리브를 2개로 한번 나눠보세요. 비와 라이프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에서 강조했잖아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비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부활의 능력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지게 하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빌립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지. 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용기를 가지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가졌던 두 가지 확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건지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너희가 못 박았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의 예수님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 험악한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람이 버렸고 사람이 못 받고 사람이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깨어졌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인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우리를 환대하지만 가진 것이 떠나보세요. 여러분 병약해보세요. 가차없이 우리를 내다버립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면 인정사정 없이 짓밟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목회도 그래요. 이번에 총회에다 가봤더니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얼굴을 제대로 못 드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이드스톤에서 은퇴연금도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작성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총회에다가 등록되지 못하고 총회에다가 총회비를 못 내시는 목사님은 연금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바로 그냥 이렇게 잘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눈치를 주더라고.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고. 나중에 뭐 교회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의 평가가 목회의 기준이라면 성도님들 많이 나오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죠. 그게 큰 목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 목회자라도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보이는 목사님이 더 큰 목사님입니까? 더 큰 성공한 목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요. 제가 목회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하고 무너지면 인정사정 없이 짓밟는 것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내버리고 사람들은 못난 돌멩이라고 내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내어버린 돌을 다시 다듬어서 멋진 코너스톤이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는 역사, 이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갈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깨어지고 무너져도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회복시킨다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가득 차 때 이것이 오늘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이 말씀만 전한 것으로 끝났더라면 아마도 그들에게 그것을 반박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방금 이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여지지 않는 확실한 이 증거가 있을 때 그들은 힐난할 말이 없었다,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hing to say,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them shut u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외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을 다무게 한 것이. 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던 40여 년 동안 걸어다니지 못한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게 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6절에 보시면 모여있던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Even we cannot deny it.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죽은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교리도 필요하고 체계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교리와 체계가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나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삶의 현장을 보고 싶어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Teaching is caught, not taught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은 잡혀지는 것이다. 교육받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도 보여줬는데 Teaching is caught, not taught. 제가 한번 흔한 예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막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안 따라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일 성수 잘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늘 신실하게 늘 그 자리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거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 다녀라,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지.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잘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요, 말로써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서 보여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물론 복음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복음이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살았던 모습, 즉 복음이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실제 생활 가운데 이러한 삶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증거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을 하지만 이와 같을 때 우리를 깔보면서도 사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영적 거장이셨죠.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뉴올리언주 카트리나가 찾아왔을 때 도시 절반이 물에 잠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약탈자들이 돌아다니고 질병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시 연세가 88세셨어요. 목사님이 이 카트리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나이도 많았지만 이 파킨슨 병이 있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움직이기도 힘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재해 현장에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뉴스윅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을 찾아가서 인터뷰할 때 이와 같은 기자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 기자에게 말하길, I failed twice. 나는 최근에 2번 땅에 떨어졌다. I broke my hip. 내 히프가 깨져서 지금 인공 히프를 댄 상태이다. I broke my pelbone. 나의 골반뼈가 3조각이 나왔다. 그야말로 부서지고 깨어진 80대 후반의 노인. But I still walk and preach the gospel.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걸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계속 대답했습니다. 저 폭풍과 카트리나마저도 잠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어떤 바람과 낙심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외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 있어야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물질의 능력이 아니고 조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있을 때, 이 이름의 권세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장악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이 땅을 호령하면서 살 것입니다. 아니, 이 미시간 지역, 이 디트로이트 지역을 호령하면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위대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외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생명의 능력, 우리는 이 능력을 축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현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지진이 우리 현실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고 아무리 많은 폭풍이 불어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을 통한 성령님이 계시다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